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석가모니는 사카족의 왕국, 사카족의 왕국. 우리 한자어로는 이제 석가족이죠. 석가족의 왕국 태자였습니다. 그때 이름은 시타르타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가비라 성에 살다가 지금 가비라 성은 네팔 그 타라이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놀러 나가봤어요. 성문으로 이렇게 놀러 나갔는데 동쪽 문으로 나가니까 어떤 늙은 노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늙는다면 태어나는 것 자체가 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쪽 문으로 다시 발길을 옮겨서 가봤더니 그곳에서는 어떤 병자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병자를 만났어요. 다시 서쪽 문으로 갔더니 이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죽은 자를 만난 거예요.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북쪽 문으로 나가봤더니 그곳에 출가해서 수행하는 어떤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본인도 이제 출가를 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사문유관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불교에서는 유명한 그런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탈을 하고 드디어 도를 가르쳤는데 이 석가모니는 이 모든 인생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탁월한 그런 가르침들을 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도 신기하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나인성이라는 그런 도시였어요. 작은 성읍이었는데 어느 날 이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더라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문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거예요. 청년이 죽은 거예요. 엄마는 과부였습니다. 그 한 아들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데 어떤 이유든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 행렬이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성문 앞에서 죽음을 만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문이라고 할 때 성이라고 하면 이 폴리스 헬라어로는 폴리스예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 넘어오면서 폴리스 경찰이 됐죠. 어쨌든 이 도시란 뜻입니다. 성읍들. 우리 구미로 말하면 이 구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죽음의 행렬을 보시고 먼저 눈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멈추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 어떨 때 눈물이 나던가요? 인생에 많은 눈물을 흘릴 상황들이 생기죠. 남편이 몰라주고 자꾸 오해하고 구박할 때 여러분, 남모르게 눈물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댁의 사람들은 특별히 또 며느리들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죠. 시자가 들어가면 하여튼 참 10월도 가지 않고, 하여튼 마음 그 상처의 중심엔 항상 이 시댁이 자주 등장합니다. 인생에 또 실패에서 오는 고통의 눈물도 있어요. 처절한 실패 속에 한 번쯤은 다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쩔 때는 친구와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정말 쓰라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대부분 인생은 눈물을 흘리게 돼요. 굳이 물리적인 눈물이 흘리지 않을지라도 가슴에는 뜨거운 눈물이 항상 흐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눈물이 나요. 그런데 언제 이 눈물이 멈춰요? 대부분은 보면 누군가가 이 나의 깊은 아픔을 알아주고 어루만져 줄 때 통곡을 하면서 한바탕 울고 눈물이 그치죠. 그때 눈물이 그치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내 고통을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남편도 몰라, 그 인간도 몰라, 정말 몰라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 아픔을 살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슴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도대체 왜 우나 이렇게 연구하지 않으시고 직접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이 죽음, 오늘 죄송합니다. 가인성의 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의 죽음, 그 앞에서도 마음이 아파하셨지만 비슷한 죽음의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그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12장 15절에 우리로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으라.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플 때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아픈 사람을 보고 아파하고 눈물 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살펴보시고 함께 눈물을 지으시고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복음이 뭡니까? 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눈물을 아시고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 피조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을 눈물을 주님께 와서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흘려도 약간의 카타르시스 효과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이 눈물을 쏟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이 눈물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슴속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공감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에서 이 성문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죽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정교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고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 웰다잉이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이미 오래된 용어지만 웰다잉, 잘 죽자 이거예요. 웰빙, 잘 살자. 근데 웰다잉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노령화가 되면서 이 죽기 전에 그 오랜 시간을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뭐 9개월 이상을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품위 있게 맞이할 것인가, 그런 갈망으로 웰다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죽음 그러면은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품위 있게 죽자, 이런 운동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생겨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웰다잉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끝난다면 웰다잉, 품위 있는 죽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이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이 확실하게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길을 스톱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성인 군자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이 죽음 앞에 인간이 닥쳐진 운명을 완전히 개선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죽은 자가 담겨진 이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맨 자들이 서는지라 멈춰섰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망의 행렬을 멈추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요, 우리가 바라는 정말 진정한 해답인 것입니다. 단지 죽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죽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인류들은 그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죽음이 두려워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 성경은 잘 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생은 가만히 살펴보세요. 궁극적으로 뭐가 두렵습니까? 궁극적으로 뭐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 운명을 끌어가는 것 같아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해서 그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운명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갖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면, 그냥 품위 있는 죽음 말고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왜?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이 도대체 뭡니까?
이단들은 유월절을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결국은 자기 교주가 그걸 이루었네 어쩌네 하는데, 유월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에서 지나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사병로가 해결됩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이 중에 물론 늙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겠죠. 우리 이 겉사람은, 이 껍데기는 늙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예수 안에서. 그러니 생사병로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나를 고물이다, 폐차다 그런 표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소망이 없는 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사병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이 운명을 스톱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찾아오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는 사망과 두려움과 슬픔과 운명과 귀신의 장난과 염려와 실패, 예수의 이름으로 스톱.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스톱. 이 결단과 이 선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장례식장을 잔치집으로 만드신 사건을 성경에서 자주 소개합니다. 오늘 바로 이 나인생 과부의 아들,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잔치집이 돼버렸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삼남매가 오손도손 사는데 이 오빠 하나 믿고 엄마 아빠 조실 부모하고 사는데, 야,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장례식장이 그야말로 잔치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가니까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데 얼마나 통곡하고 압박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집, 그 장례식장을,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잔치집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니 얼마나 더 행복했을 거예요. 더 기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이와 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생의 사망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멈추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기고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운명,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건 어찌 보면 소극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적극적인 은혜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언어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표현이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고 그랬어요. 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목적과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언어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누구나가 다 이 믿음을 주셨고 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침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은 유럽과 미국에서 침술을 많이 연구하고 우리보다 더 좋아한대요. 우리는 침술은 좀 무시하고 서양 의학만 그렇게 따르는데 사실은 이 침술이라는 것도 괜찮죠. 적절히 쓰면 좋아요. 이 원리는 대략 막힌 것은 뚫고 풀어주고 또 너무나 센 곳은 좀 막아주고 침으로 뭐 귀를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다스리고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막힌 것은 뚫고 또 너무나 센 것은 좀 막아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막힌 것이 있어서 안 되면 좀 그걸로 풀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 흑암의 권세나 문제가 세면은 그걸로 막아버리고 예수의 권세를 풀어놓아서 이겨나라 이거예요. 아멘. 약한 것은 강하게 하고 너무 센 것은 약하게 해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 가지고 저 천국을 여는 그런 어떤 그런 권세라기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다 주셨다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 열쇠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다쳤다면 열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디 가서 좀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거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가서 문제를 열리도록 자꾸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화해하고 싶거든 너무나 막힌 담이 콱 벽처럼 가로막고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세요. 화목을 선포하시고 저 닫힌 문은 열리도록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라고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흑암의 권세나 염려나 두려움이 너무 세게 다가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버리세요. 아멘. 효과 있습니다. 써보시면 효과가 있어요. 아멘. 안 써보면 잘 모르죠. 근데 오늘부터 당장 물론 지금도 쓰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도하고 받는 은혜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희가 해라. 왜 그거 자꾸 나한테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느냐. 직접 해라 하는 영역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역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니 하나님도 답답하시죠. 그죠? 우리를 향해서 애기들이 네가 할 일은 네가 해야 되지. 너 다 줬잖아. 안 되는 것만 갖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막 해달라고 빌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미신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고 무속신앙일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극적인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꾸 내 안에 있는 새로운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나를 삼켜버리고 문제의 늪에 빠져서 문제에게 잡혀먹어요. 근데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자꾸 새 것을 바라보면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과 동시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를 이기도록 이 언어의 능력도 주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 보면 일어나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빛을 한번 발해 보면 빛이 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도 불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얘기를 방금 했는데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렇게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담 같지만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냥 나오너라 그랬다면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다 나왔을 거래요. 그러니까 딱 찍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어쨌든 예수님은 생명을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언어의 능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이 나인성에서 있었던 일이 나인성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방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러 성에서 성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인성 얘기,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여리고성 얘기,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셨죠. 가다라 지방 이것도 성인데 귀신 들린 자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어려움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천국을 일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는 마약이라는 건 기독교는 해당이 안 돼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내가 사는 가정과 직장과 천국으로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장례식장을 잔치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가정에는 슬픔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성읍에는 죽음의 행렬이 멈췄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곳에 눈물이 멈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곳이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죽음을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일구어질 것입니다. 기대해 봅시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인생을 진지하게 보면 이 아름다운 세상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은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남모르는 눈물도 가슴에 흘리고 있습니다. 이 누가 도대체 이 아픔을 알아주고 씻어주십니까?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고통을 알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의 행렬, 여러분의 슬픔과 염려와 실패와 두려움의 행렬, 우리가 무서워 끌려다니는 그 모든 것을 깨뜨려 주시고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생사병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잊어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품위 있게 죽는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이후의 문제, 바로 심판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심판을 담대히 정말 이겨나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막힌 것을 열게 하시고 닫힌 것을
하여 주시고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거든 이것을 막아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은 천국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진짜 원하는 소망, 그냥 상투적인 거 말고 정말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숨겨진 소원이 있습니까? 그건 굳이 누구에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꼭 말씀을 드려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씩만 기억하십시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은혜 가운데 풀어져 갈 것을 입으로 시인합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